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죠?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살라고 주신 그런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만 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만 하며 살라고 주어진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새는 처음부터 하늘을 창공을 훨훨 날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 새가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다시 자유롭게 세상 바깥을 날아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형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처럼 아가페로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만 짓고 살았어요.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것이죠.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허락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살펴본 것처럼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안에, 구원받은 신자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강력하게 대치하면서, 대적하면서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갖고 있는 소욕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만 갖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원했어요. 죄를 열망하고 갈등 없이 죄를 짓고 거기에서 낙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었죠, 죄 질 때. 근데 그건 무슨 갈등이에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들킬 거냐 안 들킬 거냐, 이게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것 때문에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은 있었지만 사실 다 죄를 짓고자 하는 데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죄를 원했고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낙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게 됐어요. 이 성령님은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그런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죄된 본성이, 이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인 육체는 살아서 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맹렬하게 성령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네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세요. 바로 육체가 머리를 들어요. 피곤한데, 귀찮은데, 뭐 기도 안 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성님 오래 살려면 쉬셔야 돼요. 이러면서 네가 사랑해야지.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시면 우리 안에 육체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그 인간 버릇은 고쳐야 되는데, 그 인간은 안 되는데. 어려운 사람 보면 네가 도와줘야지, 네 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아까운데, 나도 쓸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훈련 받아야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시면 바로 귀찮은데, 전도해야지, 창피한데.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이 육체는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은 달라요. 이건 성령의 거스리심으로 인한 갈등. 전에는 이게 이득이 되냐, 돈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했지만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거룩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이 갈등은요,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 앞에서 호련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은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늘 저항하고, 그러므로 인한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요점이 뭐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력한 이 육체, 이 죄된 본성이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아직 장차 의롭게 될 거지만 아직 우리는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강력한 죄된 본성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에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참 자유자로 살려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아직도 죄된 본성이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죄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죄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이 삶,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될 경우에 하게 될 육체의 일들, 다시 말하면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육체의 일들, 이런 죄악들을 범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될 때 하게 될 것들을 말해요. 죄를 말합니다.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룹이 뭐냐? 곧, 분명하니, 명백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첫 번째, 호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상상이나 생각을 포함한 행동으로 저지르는 성적인 죄악들을 말해요. 거기서 쾌락을 누리고 낙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죄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종교적인 죄악들이에요. 이 우상숭배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거짓 신들을 예배함이란 뜻이에요. 또 여기 주술, 이것은 당시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본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열광하고. 그러니까 이 월드컵 경기할 때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딱 집어넣었을 때 뭐 해요, 여러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예배. 와! 그러면서 그 골을 넣은 선수에게 막 칭찬을 하고 찬사를 보내고 막 기뻐하고 막 열광하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와! 싫어요? 이게 예배. 원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을 열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그분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로 원래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최고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예배를 할 때 인간은 만족을 누리는데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허망한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운동선수예요. 그게 인기 연예인들, 가수, 배우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확 뽐내면 그 앞에서 확 열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행동이거든요. 인간은 돈을 주고라도 막 그런 데 가서 막 열광하고 예배를 해야 이게 뭔가 이게 되게 돼 있어, 인간이. 그런 걸 막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진짜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허망하고 엉뚱한 것들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가능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동식물일 수도 있고 쾌락이나 명예나 무슨 권력일 수도 있고 남편을 예배하고 아내를 예배할 수 있다고요. 자식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그것 앞에서 열광하고. 이렇게 우상숭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내가 예배받기를 원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지켜세우고 나를 높이고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현대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에요. 세수를 하다가 물기 마르지 않은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쌍꺼풀만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 내 코가 1cm만 높았어도 세상 역사는 바뀌었을 거야. 그래도 지금도 괜찮아.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높여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든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인간이.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열거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어지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이단은 당파, 분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투기까지. 몇 가지죠?
8가지. 이 8가지는 어떤 죄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게 되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이 8가지를 잘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정확히 뭐와 반대지요? 사랑과 반대예요. 원래 인간이 오직 아가페아만 하도록 지은 것. 아내를 보아도, 다른 사람을 보아도 사랑으로. 그랬던 인간이 말이에요, 원수를 맺고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악감을 품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너 잘 되나 보자 투기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고,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이렇게 원수를 맺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그룹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술 취함과 방탕함 무슨 죄죠? 술과 관련된 죄악인데 이것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 술 왜 마셔요? 약으로 마시죠? 건강 위해서 마셔요? 즐거우라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원래 우리 몸은요 쾌락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이 몸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어진 도구예요. 이 몸이. 천사는 몸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갖고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몸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감의 짜릿함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이 술 취함과 그래서 죄는요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누구라도 이런 죄들을 넉넉히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 이런 일을 하면 다시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일까요? 한 번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죄짓고 살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그런 동작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 동작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도 현재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신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죠?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세요. 성령님이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컬컬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죄 짓고, 이전에 성령님 안 계실 때는 그렇게 죄 지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 돈 되고 거기서 낙을 누리면 그걸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나 이젠 달라요.
괴로워, 부담이 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거스리고 저항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을 모신 신자는 죄짓다가도 어떻게 돼요? 괴로워서 못 해먹겠다요. 회개하고 말아요. 뒷수습이 어려워. 뒷수습이. 은혜를 쌓는 것은 한참을 가는데 은혜 쏟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차라리 내가 이 짓 하느니 이 죄 안 짓고 좀 편안하게 살.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죄 짓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 지으며 사는 일이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갈등 없이 부담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는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육체의 소욕, 원래부터 우리 갖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을 만약에 쫓아서 이렇게 산다면 반드시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런 사악한 죄인들이 범하는 죄, 우리도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놓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육체의 일과 반대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맺혀지게 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격과 성품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금지할 율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지나쳐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막 사랑이 충만해, 죄죠? 기쁨이 충만해, 죄예요? 뭐 오래 참아요, 죄예요? 아니, 이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많아도 절대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과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과 한 방향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이 9가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성품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했었죠?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래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은 뭘 이루는 삶이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이 삶이 진짜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사랑만 하면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 보실까요? 24절. 자, 성령 열매를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우선적인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십자가 못 박힌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으니까 십자가 못 박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순교할 때까지 진짜로 십자가 못 박힌 일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자 그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도 믿어야 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무엇도 믿어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죽을 거 아니고 이미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 장사된 존재가 됐어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죄 짓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니 뭐 죽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제 고인은 말이 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확신하며 고백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죄 짓고 넘어질 때 있어요. 미워하고 악하게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위선, 외식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범할 때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눌려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그럴 때에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렇게 비열한 죄인, 이렇게 강박하고 악한 죄인,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바로 이 죄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대적하시고 저항하시고 죄 짓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내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못 박았느니라. 능동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가 됐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수동태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수동태로 쓰지 않고 못 박았느니라 능동태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사실 내 옛사람을,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매일 날마다 실제적인 삶에서 의지적으로 내 육체를, 이 몸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강력하게 죄의 소원을 가지고 죄 짓도록 부추기는 이 죄된 본성,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못 박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시제가요, 부정과거형이에요. 현재 시제는 동작의 반복 혹은 지속적인 그런 상태를 묘사해요. 그러나 부정과거형은 단순히 옛날에 일어난 일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동작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묘사할 때 써요, 부정과거형.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할 때 이걸 부정광어로 썼다는 건 뭘 말할까요? 못 박을 때 망설이고 주저하고 아프시겠네요. 아,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서 또 막 주저하고 이렇게 안 하는, 단번에. 여러분, 로마 군병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황제나 총독이 십자가형을 딱 언도하잖아요, 죄수에게. 그럼 이제 그 죄수를 끌고 가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말이에요,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를 절대 존경하거나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아주 사악한 죄인,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사악하고 끔찍한 죄인으로 여기고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형장으로 끌고 가. 형장으로 끌고 가면 절대 그 죄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가차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단호하게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프시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눈 기껏 갖고 한 번만 참아요. 아프지만 이래 절대 안 한다. 로마 군병이 무자비하게 절대 존중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가차없이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된 본성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의 욕심이 일어나고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유혹이 느껴질 때 내 안에 교만이 머리를 쳐들고 위선, 거짓, 악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비방, 판단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존경하거나 경의를 표하지 말고 끌어안고 그렇지 그러면서 받아주지 말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단번에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너 죽었는데 또 일어나? 그러면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다가도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 그것은 막 저걸 내가 가지면 너무 좋겠는데. 탐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갈망해야 돼. 하나님을 최고로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막 더 소원하게 되면 그러면서 막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막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빌리나,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 이러면서 계속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쇼핑하다가도 내 마음에 그런 탐심이 올라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라, 그러면 떠나가라, 이런 생각. 한 번은 저도 아내 따라서 쇼핑센터에 갔다가 JB 하이파이에 갔잖아요. 전자제품 코너에 들어가서, 저 가끔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니까 보는 거 가서 요즘 무슨 제품이 나왔나.
만져보고 이렇게 보고 제 마음에 내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갈망한 적이 있었나? 주님을 소원하고 정말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 같아. 바로 돌아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거 예배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바로 돌아 나와서 또 쇼핑하는 사모님을 건드리면 화가 임하니까 내비두고 내 차로 들어와가지고 차에 앉아서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올라올 때, 특별히 죄 짓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나고 내 육체의 정욕이 머리를 들 때마다 우리는 가차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그거 내비두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맹시를 죽이면 절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없어요. 육신을 편들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성령과 한편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사는 일 불가능해요. 성령은 강력하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대적하며 싸우고 있어요. 누구 편들어야 돼요? 성령을 편들고. 그러나 그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될 사람은 나거든요. 내가 못과 망치를 가지고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려야 했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골로새 3장 5절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육체 욕심, 은밀한 죄들을 죽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는 거예요. 늘 은혜 충만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크든 작든 먼저 제거하는 수술합니다. 도려내버리죠. 그리고 혹시 몸 안에 암세포가 잔존할까봐 뭐 해요?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해요. 항암제가 투여될 때, 방사선이 쪼일 때 몸 안에 암세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아주 약화시켜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별로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잘 안 일어나. 누가 이렇게 섭섭한 얘기를 해도 별로 섭섭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죄 짓지 않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히 죄 이기게 되고 죄 죽이는 일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죄도 아주 세력을 잃고 힘이 없어져.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바로 죄의 소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서 은혜 떨어지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짜증나고 화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돼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기를 늘 소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유효기간이 짧거든요. 은혜는 만나와 같이 은혜 유효기간이 짧아. 한 번 받은 은혜로 1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1년 버티면. 근데 은혜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 이틀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어도 또 내일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르면서 강력한 은혜 아래 있어야 은혜 속에서 디모데야,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를 받아야 강해져.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은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아주 약화되거든요. 은혜 받는 일에 몰두해야 돼요. 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인 예배, 기도, 말씀,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다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도록. 은혜가 좀 떨어진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꾸 삐져, 자꾸 섭섭해, 자꾸 짜증나. 이거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다시 빨리 은혜 회복하는 자리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기보다 은혜 충만한 자리에 늘 머물면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는 게 쉬워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잖아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다음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뭘 하든지 주님께 몰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아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은혜 충만하여, 기쁨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은혜에 의지해서 못 박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밥심으로 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인간적인 그런 생각 갖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직장생활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성령 의지하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이 단어가, 원형 단어의 뜻이요, 일렬로 나아간다. 앞에 가는 사람의 뒤를 바짝 쫓아서 그대로 따라간다, 일렬로 나아간다. 혹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이 행할지니의 이 단어가, 그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 딴 데 안 가고 성령께서 가시는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Keep in step. 뭐예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성령 따로 나 따로 살지 말고 그냥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성령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가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앞장서게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발 그대로 보조를 맞추어서 그분이 가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획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가정에서 일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밥심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뭘 맺게 돼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안에 강력한 죄의 역사가 아직도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죄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늘 확신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심들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님께 늘 순종해서 그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스텝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오늘을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승리 인생을 사는 우리 세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